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안녕하세요. 샤디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데미안의 세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된 강도입니다. 갈수록 데미안의 매력에 점점 빠져가는 샤디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시원해져 가는 날씨만큼 쾌청한 마음으로 샤디와 함께해요. 아침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내 기분은 변해 있었다. 졸지도 않고 지겨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다. 데미안과 나는 주의력을 집중해서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눈짓을 하면 나는 곧 목사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이야기나 별스러운 격언을 열심히 듣는 척했고, 그것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눈짓을 받으면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그 특별한 눈짓은 비판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다. 말하자면 질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교사나 동급생들에게는 언제나 온순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했다. 남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을 흉내내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큰 소리로 웃거나 짓거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 교사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일도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기법은 오히려 훌륭하기까지 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의 부업의 일거리가 되어주곤 했다. 이 부업은 기옛말로 소곤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손짓이나 눈짓으로 시작된다.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이 부업은 남의 눈에 띄는 일이 없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학생에게 흥미가 있다. 그의 거동을 살펴봐라 하고 독특한 신호로 내게 알리고는 그 연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의 손짓이나 눈짓이 다른 학생들의 미래의 거동이나 태도를 정확하게 알아맞힐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막스 데미안이 예언자보다 더 총명하고 섬세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버렸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 앞줄에 있는 저 애를 봐. 뒤를 돌아보거나 자기 뒷덜미를 긁을 테니. 그의 엄지손가락은 정확한 예언을 의미했다. 수업 시간 중에 있었던 일이다. 그는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나는 얼른 그가 가리키는 학생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실로 기묘하게도 그 학생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데미안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정된 그 학생의 동작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작을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의 데미안은 마술을 부려 사람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마법사와 흡사했다. 교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그 마술을 한번 실험해 보라고 졸라봤지만 그는 내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실험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교실에 들어가서 오늘은 숙제를 안 해왔으니 큰일 났어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더니 그는 눈짓으로 염려 말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그 신기한 술법으로 나를 구해냈던 것이다. 목사는 교리 문답서의 구절을 암송시키려고 어떤 학생을 지명할까 하는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 눈이 난처한 얼굴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내 눈과 마주쳤다. 곧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나는 쩔쩔매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약간 올려 웃옷깃에 갖다 댔다. 데미안 술법이 그런 동작을 취하게끔 만든 것이다. 그것이 목사의 눈에는 교리 문답서의 몇 구절쯤 암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 있는 제스처로 보였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내 이름이 곧 튀어나올 것만 같던 입이 방향을 돌려 다른 학생을 지명했다. 그런 부업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나한테도 간혹가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겨우 눈치챌 수 있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서 뒤를 돌아보면 데미안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영감을 느끼게 하는 술법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부터 인기척이라는 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데미안,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게 할 수 있어?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안 되는 일이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으니까 그건 안 돼. 목사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식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의 생각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갖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머리에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유동하는 것은 관찰할 수가 있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야. 관찰법이나 관찰력이 치밀하고 투철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또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개는 짐작할 수가 있지. 방법은 간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겐 아주 신기하게 보인단 말이야. 간단하다고는 해도 거기에 숙달되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나비목에 속하는 것들 가운데는 암놈이 순놈보다 훨씬 수가 적은 곤충이 있어. 나방류가 그렇지. 나방도 다른 곤충이나 마찬가지로 수놈이 암놈을 어떻게 해서 알을 낳게 하여 번식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너가 나방의 암놈을 한 마리 갖고 있다면 반드시 순놈이 날아들 거야.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지.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야. 아마 일종의 후각이나 그와 비슷한 냄새를 맡는 감각 작용에 의해서 암놈이 있는 곳을 알아내겠지. 어쨌든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은 틀림없어. 이건 영리한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발자국을 찾아내어 그 짐승을 추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 자연계에는 이런 식으로 암놈을 찾는 것들이 아주 많아.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해. 곤충학자나 그 밖의 자연과학자도 시원한 해명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방의 경우 만약 암놈이 순놈과 같은 수요라면 수놈의 코가 그처럼 예민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야.
그런 코를 갖게 된 것은 암놈이 적고 그 암놈을 찾기 위해 코를 이리저리 돌려대면서 냄새를 맡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지. 인간이고 동물이고 모두 그렇지만 어떤 일정한 일에 정신력을 집중하면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법이야. 내 이야기는 그것뿐이야. 너가 아까 물은 것도 똑같은 이치야. 어떤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게 돼. 독심술이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놀렸다. 만약 내가 그 말을 꺼내면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모 생각을 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크로모가 우리 두 사람의 화제에 오르지 않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데미안과 나는 어떤 묵계라도 맺은 것처럼 그 악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미안이었고 그처럼 고욕을 당했던 나였지만 두 사람 모두 크로모라는 악마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데미안과 함께 길을 걷다가 크로모를 만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그대로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자유의지, 그건 어떻게 설명되지? 나는 물었다. 아까 넌 그런 게 없다고 말했지? 난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정신력을 어떤 마음먹은 곳에 집중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아? 이건 모순이야. 자기 자신의 의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의지를? 내 말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의 버릇이다.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좋은 질문이다. 그는 어른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람은 언제나 사물을 관찰하고 의심하는 습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한 거야. 문제는 간단해. 아까 나방 이야기도 했지만 나방이 하늘에 있는 별이나 그 밖에 자기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마음을 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야. 물론 나방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나방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에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나방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어떤 목표물에 정신력을 집중하는 시련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상한 힘을 가진 제6감이 생기는데 이건 나방 이외에는 어떤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없는 거야. 물론 인간에게는 좀 더 넓은 활동 범위가 있어.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의 작용 범위도 넓어.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좁은 틀에 박혀서 살고 있는 것이 되고 또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나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어. 상상은 자유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북극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봐야겠다고 하는 공상 같은 것 말이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과 공상이 아닌 현실의 활동적인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온몸이 욕망의 덩어리로 돼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어. 그런 경우라면, 즉, 너의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너는 너 마음을 철저히 훈련시킨 말을 부리듯이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가령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안경을 끼지 못하도록 술책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건 안 돼. 그러나 저번에 앞줄에서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 병 때문에 결석하는 놈이 왔으니 나는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 내가 앉아있던 앞줄의 책상이 바로 그놈 자리였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마지못해서 자리를 내준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거야. 그전부터 내 마음은 그런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나도 그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내 자리 쪽으로 다가왔으니까 말이야. 그땐 왜 그랬지? 맨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옮겨야 좋을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 뒤쪽에 가서 앉고 싶다는 생각은 간혹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어. 그러다가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했지. 네 옆으로 옮겨야겠다고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그때 의식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너의 의지가 합세하여 나를 그 자리로 끌어당긴 거야. 하지만 그땐 결석하다가 갑자기 나온 아이는 없었는데. 그래, 그때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나갔을 뿐이야. 너의 옆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 알파벳의 순서를 무시하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지. 비어있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던 놈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야. 그 놈은 멍청이가 아닌데도 내가 하자는 대로 잘 움직여주더군. 선생님도 내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것을 눈치챘지. 그 선생도 나한테 관심이 많은 모양이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D줄에 앉아야 할 학생이 뒤쪽 S줄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하지만 그건 선생님의 의식 속까지는 파고들지 못했어. 내 마음이 그 의식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 선생님은 나한테 눈길이 닿을 때마다 S줄에 D가 끼어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 그 목사, 마음은 좋은 사람이야. 입을 막아놓는 방법은 간단하지. 선생님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거야. 내 의지력을 모두 쏟아놓은 눈으로. 그런 눈총을 받으면 상대방은 못 견디지. 두 손을 들어야 돼. 그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 누구야 그건? 나는 얼른 물어보았다. 그러자 데미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의 버릇이다. 그는 이윽고 얼굴을 돌렸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을 누르기가 곤란했지만 같은 것을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중에 생각한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란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없고 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 모자가 정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데미안의 흉내를 내어 어떤 목표물에 의지력을 집중하려고 시도한 적이 가끔 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다는 절실한 소망으로 의지의 집중력을 높여왔지만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데미안에게도 그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쪽에서도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내 신앙심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종교에 대한 회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말할 곳도 없이 데미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무종교와 무신앙을 주장하는 동급생들과는 내 입장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었다. 신앙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몇인가 있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유일신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 해도 그런 우상을 믿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현실적인 인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면서 삼위일체가 어떠니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느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헛소리다. 요즘 세상에 그런 웃음거리밖에는 안 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정말 한심하다. 인간은 종교를 말하기 전에 수치를 알아야 한다 하고 떠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경우라도 나는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내 양친이 보낸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과 그것이 결코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과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다만 데미안의 덕분으로 성서의 이야기나 교의를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개성적으로 해석하고 공상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붙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가르쳐준 해석법에 만족했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물론 전혀 상상 밖의 것도 많았고 내 마음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것도 많았다. 예를 들면 카인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 언젠가 견신내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이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목사는 골고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유년 시절부터 내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었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성금요일 같은 날에 아버지가 낭독하는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 순환의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감동과 함께 나 자신이 겟세마네나 골고다 등 아름답고도 고뇌에 찬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저절로 솟아났던 것이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마다 그 신비로운 세계를 밝히는 순환의 빛이 모든 신비적인 것과 함께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음악과 비극의 종말을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 표현의 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견신내의 수업 시간이 끝났을 때 데미안은 기쁜 생각에서 깨어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이봐, 싱클레어. 아무래도 그 얘기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깊이 음미해봐. 이상하게 생각되는 데가 있을 거야.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지. 문제는 예수와 함께 처형됐다는 두 강도야.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나 서 있었다니 아주 볼만하지 않았겠니? 그야말로 장관이지.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은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약간 변덕을 부렸어. 값싼 눈물이라도 좀 사볼까 하고 요즘 말하는 그 회개라는 것을 했단 말이다. 그놈은 이마에 딱지가 붙은 악당인데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는 정도였어. 그런 놈이 무쇠덩어리 같은 심장을
갑자기 물렁물렁하게 만들고는 마음을 바로잡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야. 무덤을 두세 걸음 앞에 두고 그런 회개인가 뭔가를 해서 어쩌겠다는 건지 우습지 않나는 말이야.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용이 있다고 해도 그런 악당놈이 마음을 고칠 생각을 했었는가? 생각 좀 해봐. 모두 꾸며낸 말이야. 누가 꾸며냈느냐고? 그거야 우리 학교의 선생들 같은 양반이지. 아마 설교의 재료가 모자라니까 이것저것 갖다 보탰겠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꾸며내는 건 너무해. 그런 거짓말 같은 설교를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가관이지. 만약 너가 두 강도 가운데서 어느 한 놈을 친구로 선택해야만 할 경우 어느 쪽을 택하겠니? 눈물을 찔끔찔끔 쥐어짜면서 회개한 그 전향자를 골라잡지는 않겠지? 물론 그럴 거야. 또 한 놈은 대먹었어. 그 놈은 사나이야. 회개가 다 뭐냐? 그따위 쓸개 빠진 소리는 아예 하지 마라 하는 얼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 그 놈은 악마의 근성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된 판국에 마음을 바로잡아서 뭘 하겠는가? 강도가 선인으로 둔갑해서 저승으로 갔다는 이야기에 신아 뿌리고 간단 말인가 하고 그 악마의 근성은 외치고 있었을 테지. 여하튼 마지막 순간에도 악마하고 인연을 끊을 놈은 아니었던 것만은 사실이야. 그놈한테 신세를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고약한 악당이었겠어. 물론 강도질만 한 것은 아니야.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지. 그런 근성이 있는 놈은 성서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손해만 보게 돼. 어쩌면 그놈도 카인의 자손이었는지도 몰라. 나는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찔함을 느꼈다. 그리스도 처형의 이야기라면 지금까지 실증이 나도록 읽고 듣고 했지만 이런 비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틀에 박힌 성서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며 내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데미안의 새로운 해석에는 전적으로 찬동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던 것이다. 그의 해석에는 내가 품고 있는 기존 관념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으려 했으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념만은 고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렇기로 내 신성한 영역에까지 침범하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던 것이다. 데미안은 이런 눈치를 알아차리고 앞질러서 말했다. 알고 있어. 옛날 이야기로 흘려버리면 될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어. 한 가지 말해두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종교의 결점을 뚜렷하게 의식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 물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신은 모두 훌륭해. 그 신은 우리 아버지와도 같이 고귀하고 선량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 신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 이 세계를 창조했고 또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면 어째서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싱클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신의 영향력은 이 세계의 반쪽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반쪽은 악마들 차지야. 말하자면 이 세계의 반쪽은 위선과 기만이 들끓는 악의 세계로 되어 있다는 셈이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악마의 탓이라고 간단하게 넘겨버린단 말이야.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고 절대적 권능을 갖고 있는 신이 그 악마들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데 대해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나쁜 것은 모두 악마의 탓으로만 돌려버리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하느님을 모든 생명의 것의 아버지라고 우러러 받들면서 그 생명의 기초가 되는 성의 의식과 성의 활동 전체를 묵살해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마가 갖다 준 제약이라고까지 하니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렇다고 여호와를 숭앙하지 말라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면 그가 창조했다는 이 세계 전체를 신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인공적으로 분리된 반쪽만을 신성시할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악마한테도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돼. 나머지 반쪽도 신성한 것으로 보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나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 그리고 악마를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것 같은 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눈을 감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는 신을 만들어야 해. 그는 여느 때와 달리 격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야기를 마치자 곧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이상은 내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데미안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내 유년 시절의 수수께끼 전체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수수께끼를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짓거리지 않고 있었다. 신과 악마에 대해서, 공인된 신의 세계와 묵살되고 있는 악마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수긍이 갔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꼭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신화였고 그 세계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즉 명암이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로 있다는 데에 있어서 내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내 개인의 문제가 곧 전 인류의 문제이고 동시에 모든 인생과 사색의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갑자기 신성한 것의 그림자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의견이 커다란 사상의 영원한 흐름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은 내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내게 행복감을 갖다 주기는 했으나 반면 어디까지나 엄격하고 거친 뒷맛을 남겨놓았다.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다. 라는 일종의 책임과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개의 세계에 대한 내 견해를 친구에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내 견해가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진지한 태도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공을 초월하고 본능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듯한 그의 눈은 너무나 동물적이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지. 너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싱클레어. 그리고 너가 그처럼 깊이 생각한 것을 모두 살리는 의지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물론 나보다도 너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그래선 안 돼.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해.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살리는 데서 비로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말한 허용된 세계가 이 세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런데도 너는 나머지 절반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스스로 자기 속에 숨기려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잘 될 리가 있겠니? 절대로 안 되지. 누구나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 속의 기만을 언제까지나 싸고 돌 수 없는 법이야. 이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실제로 금지된 것이 있잖아. 이건 너도 부정하지 못할 거야. 현실적으로 절대 금지된 것이야. 그런데 생각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 단념하는 수밖에 없지. 살인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나도 알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걸 나라고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까지 그런 제약의 세계에 뛰어들어 죄인이 되라는 법은 없어. 그렇잖아. 내가 흥분한 것을 보고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그래,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이만해두자. 결말이 안 나겠다. 사람을 죽이거나 여색에 빠져 강간이나 간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너는 아직 허용된 세계니 금지된 일이니 하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가 있지 않아. 이제 겨우 진리의 한쪽 모퉁이에 손가락을 갖다 댄 것뿐이야. 앞으로 차차 알게 되겠지. 아마 틀림없이 너는 약 1년 전부터 어떤 충동을 느끼고 있었을 거야. 그건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본능의 충동이야. 그런데 그 본능은 금지된 일에 집착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니만큼 그 충동을 누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실제로 체험한 너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지. 그리스나 그 밖의 여러 민족은 그 충동을 절대자처럼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성대한 제정까지 올리면서 숭배했던 거야. 아무리 금지된 일이라도 영원히 존속하지는 않아. 누구든지 목사 앞에 여자를 데리고 가서 결혼이라는 걸 해버리면 그날부터 그 여자와 함께 자도 좋다는 얘기가 되지. 민족이 다르면 그 충동을 무마하는 방법도 달라져. 지금도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가 무엇이 허용된 일이고 무엇이 금지된 일인가. 자기에게 금지된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돼. 금지된 일을 하지 않아도 악당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좀 더 안일한 정신생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 자기가 자신을 심판하는 것도 싫다. 편안하게 정신적 부담이 없는 삶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 금령에 복종하는 셈이지. 그렇게 하면 안일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 내부에 어떤 규범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사숙녀들이 예사롭게 매일처럼 하고 있는 금지된 일이 아닌 것까지 금지되어 있고 반대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일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짓거린 것이 후회가 됐는지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때 데미안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단연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다. 그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그는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의 이야기에 전면적인 공감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야기를 구수한 말솜씨로 늘어놓는 데에 흥미를 느껴 절반은 장난삼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지금 말한 전면적인 공감이나 진지한 태도라는 대목을 생각하니 어떤 상념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막스 데미안과 함께 체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우리들의 견신례가 다가왔다. 종교 교육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교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태도는 전에 없이 진지하고 경건해 보였다. 분명히 그 수업에는 성스러운 분위기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수업 시간이 몇 번 되풀이되는 동안 내 생각은 빗나간 방향에서 다른 어떤 것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을 얽매여 둔 것, 그것은 바로 내 친구 막스 데미언이었다. 교회라는 공중사회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견신례가 다가옴에 따라 반년가량 받은 종교교육의 가치는 그 교육 자체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데미안의 가마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 한 모퉁이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갖춘 것은 교인들의 공공사회인 교회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별도의 어딘가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사상과 인격의 교단에 몸을 담기 위해서였다. 그 교단의 대표자나 선교사들의 말로 내 참다운 벗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사정은 여하간에 견신례의 의식만은 어느 정도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새로운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린 이 생각은 바로 눈앞에 임박한 교회의 의식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독자적인 기분으로 견신례를 맞이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데미안의 가마에 의해서 사상계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시 그를 대상으로 하여 활발하게 토론을 전개해 나간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언젠가 종교교육의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다. 데미안은 내 이야기에 그리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았다. 언제나 냉정한 빛을 잃지 않는 그 얼굴이 더욱 무뚝뚝하게 보였다. 아마 내 말투가 건방지게 들렸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너무 아는 체 했고 내 생각이 무슨 철학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렸던 것이다. 쓸데없이 짓거리면 그는 냉정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띠고 말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고 말아. 그때는 이미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소개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자기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죄악이야. 우리는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속에 완전히 들어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해.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곧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목사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데미안도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한참 후 나는 내 곁에 있는 그의 자리에서 일종의 공허함이라고 할까? 이상한 것이 냉기에 쌓여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느낌이 귀찮을 정도로 내 머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는 옆을 돌아다 보았다. 내 친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그의 몸에서 발산되고 있었고 그 몸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초점을 잃은 그 눈은 자기의 마음속이나 아니면 아득히 먼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입은 나무나 돌로 조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책상 위에 얹어놓은 손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올려놓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갈색 머리칼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혈액의 순환이 정지된 채 굳어져 버린 사람 같았고 캔버스 앞에 있는 정물화의 재료 같기도 한 인상을 주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품위와 무게를 느끼게 했고 그 속에 강렬한 생명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막스 데미안의 참모습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느 때의 데미안, 나하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짓거릴 때의 데미안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미안의 절반목도 못 되었던 것이다. 현재 여기 있는 데미안, 돌처럼 차갑고 단단한 인간 데미안, 태고의 꿈을 기다리는 동물과도 같고 바위와도 같으며 죽어있는 동시에 생명력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차가운 인간 데미안. 이 신비로운 인간을 둘러싸는 정적과 공허, 연기와 별의 공간, 그리고 고독. 지금 데미안은 완전히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다시 생각했다. 내가 그때만큼 고독에 엄습된 적은 없었다. 나는 데미안과 아무런 관련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 내 눈길이 닿지 못하는 먼 세계에 있었다. 그러한 데미안의 모습을 알아차린 사람은 나 외에도 아무도 없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 다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의 초인적인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조각물처럼, 아니 나의 우상처럼 딱딱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가 한 마리 그의 이마에 내려앉더니 콧등을 거쳐 입술 쪽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것을 직접 그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생기를 찾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시선이 부딪혔을 때 그는 이미 여느 때의 데미안으로 돌아가 있었다. 도대체 그는 어디 있다가 돌아왔을까? 그는 몹시 피로해 보였다. 얼굴에는 생기가 되살아났고 손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갈색 머리가 윤기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새로운 훈련에 몰두했다.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정면의 일점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완전한 부동 자세를 취해 보였다.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계속되겠는가를 실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못 가고 피곤해지고 눈두덩이가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후 곧 견신내의 의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유년시대는 생활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고 남은 것은 다만 환상의 잔해뿐이었다. 양치는 난처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나들과는 너무나 먼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들과 재미있고 정답게 지내던 감정이나 기쁨은 빛이 발했고 흥이 깬 뒤에 허탈감이 엄습해왔다. 화단도 향기를 잃고 아름답던 숲도 매력을 잃었다. 내 세계는 낡은 가구를 내려다 놓고 싸구려를 부르는 시장판처럼 아무런 맛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책은 휴지나 다름이 없었고 음악은 시끄럽기만 한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이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는 잎이 돋아나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가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햇빛이 내리쬐는 것도, 앙상한 가지에 서리가 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 나무의 생명은 맨 안쪽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물러간다.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학교를 옮기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다른 학교로 가면 집을 떠나야 한다. 때때로 어머니는 전에 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내게 접근해왔다. 사랑과 향수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미리 작별을 고하려는 것이었다. 데미안은 여행길에 올라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